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듣고 배우며 성장하는가에 따라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보내셔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듣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직 기독교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고난을 당해주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일이 만민을 향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두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 영광의 영생이 될지 혹은 영벌의 영생이 될지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영광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설교 시간에 매일매일 색다른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듣는 말씀은 그 내용을 짐작하므로 자세히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아직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문을 뒤로 닫고 자신도 안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들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겸손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만인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만인이 들어야 하며 귀천 빈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신 생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심은 듣고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므로 귀를 기울여서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가능하기에 그저 흘러가는 노래를 듣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입이 지혜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입이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들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입의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더 밝은 빛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밝다고 말로써 떠드는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자는 환난 날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나와 죄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 자는 우리 앞에 아주 작은 시련이라도 닥치게 되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입으로는 망했다, 잘못됐다라는 저주의 말을 먼저 내뱉고 얼른 세상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낮아지고 혹은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워서 세상에 먼저 항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겠다는 판단이 되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한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먼저 세상과 타협하기에 스스로 형벌을 받을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재물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어서 6절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재물을 의지하는 이들은 잠시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우월한 자리에서 남들을 압제하면서 마치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영향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미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았고 또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어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므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을 그저 육신의 것을 쌓고 모으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신의 욕심이 죄를 낳게 되어지고 이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믿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으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된 이 놀라운 사랑에 얼마나 만족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은 육신의 어떠함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왜 존귀한지를 정확하게 알 때 상대방의 존귀함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이 그저 썩어질 육신의 어떠한 것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지표 자체도 썩어질 것으로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귀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이웃의 존귀함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한낱 썩어질 것에 열심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치우쳐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존귀한 자녀로 장성하여 영원히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